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루터의 신학에서 두왕국론과 산상수훈 해석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랑이 우선이고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정의가 우선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두 도시 혹은 두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칼빈은 두 정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루터는 두 왕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두 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과 비슷하게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루터의 두 왕국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에서는 루터의 두 왕국론을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라는 용어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부란 무엇인가? 영적 정부는 교회이고 세속 정부는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정부는 교회가 아니고 또 세속 정부는 국가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영적 정부는 교회와 비슷하고 세속 정부는 국가와 비슷하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정부는 영적인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세속 정부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영적인 방법은 사랑과 섬김의 방법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법과 의무와 강제와 검의 방법입니다. 영적 정부는 복음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법에서 자유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루터 신학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에서 자유함이 나오고 이 자유함에서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정부만 있으면 됩니다. 세속 정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세속 정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팀장과 팀원으로 살아가고 국가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속 정부는 지상적 삶의 모든 질서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세속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정부는 법과 의무와 강제와 검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 질서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정부의 원리인 법과 의무와 강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속 정부의 정의와 질서가 올바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적 정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정부의 원리인 사랑과 겸손의 원리도 이 세속 정부를 향해서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정부는 사랑의 원리를 따르고 세속 정부는 정의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 원칙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유명한 내용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산상수훈을 해석했습니다. 천주교의 해석과 제세례파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제나 수도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제들이나 수도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로 성직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평신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종교개혁 급진파 세력인 제세례파 사람들은 성직자든 평신도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전쟁도 하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경찰이 되면은 범죄자들도 다 용서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다 거부하고 공인의 윤리와 사인의 윤리라는 관점으로 이 산상수훈에 접근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적인 영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경찰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에 따라서 그 범인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 범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을 해야 할까요? 이 경찰은 공적인 신분으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인으로서 공적인 신분을 수행할 때는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범인을 잡았으면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찰이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한 5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이럴 때는 순전히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사적인 관계에서는 처벌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 50만 원 받을 돈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루터의 산상수훈 해석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있을 때, 부모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을 행할 때에는 법과 규율과 의무와 강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그 학생들을 교육해야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때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법에 따라서, 강제에 따라서 검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고 올바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정의의 원리가 뒤로 물러나고 사랑의 원리가 앞서게 됩니다. 이때는 용서해 주는 거죠. 이때는 사랑해 주는 거죠. 이때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은 산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이 이웃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공적인 삶입니다. 이때는 정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나의 이익에만 관련이 된다면, 이웃과 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나의 이익에만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때는 희생해야죠. 이때는 내가 물러서야죠. 이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의의 원리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랑과 겸손의 원리, 희생의 원리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공인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언제 사인으로서 행동해야 합니까? 언제가 공적인 일이고 언제가 사적인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이 매 순간 결단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건 지금 공적인 일이야. 이건 지금 사적인 일이야. 개인이 그 각 상황에 맞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도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정의가 먼저입니다. 일을 잘못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겁니다.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회사에서 팀장과 팀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의를 우선시해야죠. 질서를 잡는 것이 먼저죠. 그러나 사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물러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리가 뭐라고요? 공인이면 정의와 질서 먼저, 사인이면 사랑과 희생 먼저입니다. 그렇게 딱딱 구분되는 원리를 꼭 적용해야 되나요? 구분되지만 이 두 가지 원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자 공통의 원리는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라는 정신입니다. 내가 정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에도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과 희생의 원리를 따를 때에도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 공통의 원리인 이웃을 위하여라는 정신을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것이 이 루터의 두왕국론의 기본 정신, 산상수훈 해석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분 정리하고 보충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터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두 정부 혹은 두 왕국을 말했습니다. 영적 정부에서는 사랑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작동합니다. 세속 정부에서는 정의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해석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누군가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차원에서는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뺨을 맞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처벌을 해야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옷을 달라고 하는 방식이 너무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라면 감옥에 가두어야죠. 특히 내가 경찰이라면 더더욱더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인일 때는 사랑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내가 공인일 때는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언제가 공적이고 언제가 사적인 거라고요? 그것은 늘 불명확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랑의 원리, 겸손의 원리, 희생의 원리만 너무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리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가 서투르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공적인 영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용서해주면 안 돼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인의 원리, 상인의 원리,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늘 올바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루터의 신학 중에서 두왕국의 원리, 산상수훈 해석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약간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영상 그대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